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1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7월에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혹은 영적으로 겪는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학을 하는데 이 방학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리기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는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성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학하는 동안에 말씀을 놓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로부터 17절 중에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중에 2절로 4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환자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상상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던 제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혹여나 사람들하고 자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크게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함을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이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서 코와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경배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나와서 간구하는데 이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과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제지하거나 쫓아내려고 했다거나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불치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요. 특별히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은 더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니 그 즉시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체의 일부가 썩어서 없어지거나 혹은 잘라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얼마의 기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 손을 대어주셨더니 그 즉시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마치 아람의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은혜를 그가 이곳에서 입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리 최악의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고침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경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불편함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신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 앞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제목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정말로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병은 자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은 자랑하되 우리 주님께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5절로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곳에서부터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한 4, 5km,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10리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바닷가 베드로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어항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들고 또 교통의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무역도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내 하인이 중풍병 들었다고 간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지요. 조금만 있다 가시면 좋겠다. 내 청소 좀 해놓고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처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9절에서 비유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으로만 되는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하인도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가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혹은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부하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고쳐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겪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하고 도고하고 위하여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쓰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복음을 아직 들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힘들어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위하여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긍휼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풍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그 집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m 정도 될까요? 그냥 문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가면 그 집에 있는 교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백부장도 만났던 이 장면 속에 생각해 보면 가버나움 어디셨을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당 근처 아니면 회당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당의 크기가 우리 본당만 한데요. 그 회당에서 이런 사건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식사하러 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들어가 봤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져주셨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파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멀리 관계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어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질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축귀, 축사의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겼느냐? 병이 생기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근데 성경은 귀신 때문에 반드시 질병이 생겼다, 혹은 질병은 반드시 귀신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관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할 때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나가서 무덤 가운데 있으며 쇠사슬에 묶어놔도 끊고 달아날 정도로 포악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에게 붙잡혀서 간질로 고생했던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배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을 치유하실 때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에 귀신의 소행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거리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가족이 힘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할 때 음란한 영이 우리를 쥐어 흔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곳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즐거운 것을 누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신들려 고통당하거나 혹은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구원받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구원받은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이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구원받은 가족이요, 귀신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됨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내 연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이 연약하거나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얻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치유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회복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 담당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